2024년 1월 14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땠는지는 지난 주간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또 주님 아침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걷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 나를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걷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듣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걷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 안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듣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님은 나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자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님은 나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황수산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및 장례 일정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참목장 리더 모임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목장 리더들께서는 우리 식사하시고 오후에 1시 반에 모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부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참목장 7 우리 나성희 집사님 목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쪽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에서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 성가대실은 또 성가대가 감당해 주시고 EM 쪽은 EM 학생들이 다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앞쪽 예배당 앞쪽은 또 우리 로버트가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사인하신 분들이 또 그 부분은 딱 합니다. 그래서 구역 오시면은 제가 보니까 구역 식구 다 나오면은 30분 좀 덜 나오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딱 우리 주중에 아니면은 토요일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28일 주일 1월 28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직들은 이날 오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점심 식사 및 청소 자원하신 분들은 1층 친교실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 틀은 각 목장별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 목장별 외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성도들 한번 봉사 섬기고 싶은 분들은 사인해 주시면 그 주간에는 사인된 주간에는 사인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그런 감동 있으신 분들은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 모든 성도들의 단합과 교제를 위한 남성교회 주최 탁구대회가 4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일정 및 이런 준비 상황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참가 신청서가 벌써 박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참여해서 EM부터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못 치는데 그러지 말고요. 못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까지 하니까요. 이날 친교를 위해서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은경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과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아픈 데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히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심령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기도에 불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영적으로 흥왕하여져서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 시단에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디디아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것의 마음을 혹시나 빼앗겼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밖으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북한과 복음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EM 1부, 2부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큰 힘과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신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비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이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저들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담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물질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도록 저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며 또 주신 것을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저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에 얻어가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머니 쓰이는 꿈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에 독감에 아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신년 첫 주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말씀, 곧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의 표가 뭐죠?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일컫는 말이죠?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샬롬, 곧 평강이라는 뜻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바꾼 여디디야,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니까요. 2023년 한 해는 이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을 받았지만 땅속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꺼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땅에 묻어두면 싹을 내 더 많은 소출을 거두지만 은혜와 평강의 복은 누리고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장사한다, 매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장사들을 잘해 갑절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조카도다 조카도다의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겨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지.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진작 비행기 티켓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도 변경도 리펀도 안 되는 베이직으로 말이지요. 비행기 티켓을 베이직으로 끊는다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못 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 말이지. 지난 월요일 오후 한 장로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선교 가기 위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말이지요. 선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받으니 황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한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온두라스에 가는 목적 중 하나가 우라코 국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말씀도 전하고 본교회 성도님이 후원하는 수석 졸업자에게 시상으로 노트북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미숙 전사님 장학금을 후원했던 요날이라는 학생 말이지. 평점이 99점. 매년 수석 졸업자에게는 시상으로 노트북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안 전사님께서 노트북까지 친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주문한 한국에서 온 물건도 저희 집에 있어서 전달해 했지요. 선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뭐죠? 진퇴양난.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목사가 몸이 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몸은 선교를 가고 한 몸은 퓨너럴 서비스를 집례하고. 어떻게 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해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사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 말이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황 권사님 퓨너럴 서비스. 그래서 돈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돈을 찾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멍하니 차에 앉아 노트북과 사모님 물건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 것 같습니까? 황 권사님이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옆 침대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잘못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 깜깜했던 앞이 한순간 하얘졌습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똥구멍에 털 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경북 금능군 지대면 금물리에서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똥구멍에 털 난다고. 그래서 다시 은행에 들어가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이 다 되어가는 오후 늦게 다시 전화 한 통을 받았지요. 소천하신 분이 황 권사님이 맞다고 말이지. 그리고 같이 있던 널싱홈에서 있던 옆에 있던 분도 돌아가셨다고 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날 저녁 월요일 저녁에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수요일에 온두라스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남부 뉴저지 체리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었지. 그래서 지난 화요일 2시간 반을 운전해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맛있는 또 시푸드 점심도 대접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황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며 권사님께서 부족한 종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맛이요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에 온두라스 황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수석 졸업자 시상 사진과 함께 은혜 가운데 졸업식을 잘 마쳐 감사하다고 말이지. 황 교사님 천국 방송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부모님이 떠나시고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말이지.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말이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그분들을 잘 공경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1년에 용돈 좀 보내고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잘 못하고 계시다면 어쩌죠? 잘 되고 장수하기는 글렀으니 말이지. 사실 우리 인생은 좀 철이 들어 부모에게 잘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들던가요? 동양 철학의 대가인 공자는 그에 져서 논어 위정편에서 내가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는 의미로 지학, 30의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뜻의 이립, 40에는 어떤 판단에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혹, 50에는 하늘의 명 곧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지천명,
60을 모든 말이 귀에 순하여 거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이순, 그리고 70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서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판단에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부록의 나이인 40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이 들었습니까? 40대 몇 있네요. 철이 들었어요? 글쎄요 입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여러분 50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이 드셨나요? 귀가 순하여 어떠한 소리에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순의 나이 60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의 70은 여러분 철들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라면 성경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인 삼강오륜 중 오륜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륜이 뭐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부자 유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군신 유의,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부 유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장유 유서,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모 유신입니다. 부자 유친 속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부모 공경에 대한 미덕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그리고 모든 사람 사는 사회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거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지난번 공부한 남편과 아내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등 전부를 아우르는 말이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를 따라 된 한 몸입니다. 남편 곧 그리스도가 머리요, 아내 곧 교회는 그의 몸인 지체인 것 말이지요. 여러분,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지체가 어디에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까? 뇌 곧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곧 성도는 바로 붉은 흙 아담인 것입니다. nothing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nothing인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요, 에브리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인,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말이지.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부부 관계가 법과 질서라면 부자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아버지의 뜻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말이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권위 곧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또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잘 되는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말입니다. 장수하리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것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경륜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지. 성도에게 누가 또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했다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늘 양식을 공급해 줄 목회자가 없는 사람을 영적인 고아라고 했다고 말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 고아죠. 말씀을 전해줄 양식을 공급해줄 목사가 없는 사람이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면 사도 바울도 이단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으로 자기가 그들을 낳았다고 하니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말이지.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뭡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보스가 보스답지 않아서,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서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다워서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서 순종하나요? 이 땅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다운 어머니는요, 자식을 다 키워 대학에 보낸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지천명 50이 되어도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낸 이제는 모든 말이 귀에 순하여 거슬리지 않는다는 이순 60이 되어도,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 곧 70이 되어도 철이 다 들지 않는 게 인생인데 말이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나도 아버지요, 못나도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요? 어머니는 예뻐도 어머니요, 안 예뻐도 어머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요리를 잘 못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겁니다.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5살 아이의 눈에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장난감 잘 사주시는 분이지. 13살 티네저의 눈에는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 티네이저에게는요, 제발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아무리 게임을 해도 모른 척하는, 다시 말해 자기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부모야말로 부모다운 부모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50이 넘은 성인에게 부모다운 부모는요, 당연히 재산 상속 많이 해주는 부모이겠지요.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저쪽 동네 사람들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가졌던 이런 오해들이 언제 풀리던가요?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 가시고 나면 풀리는 거예요. 가시고 나면.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라는 감옥의 철장 열고 나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장수하리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말이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분의 아버지가 더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요즘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며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말일까요? 사탕 사달라고 하면 사탕 사주고 이빨이 다 썩든 말든,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집구석이 망하든 말든, 게임하고 싶다면 밤새도록 하게 놔두고 눈이 멀고 머리가 깡통이 되든 말든, 세상 살기 싫다고 하면 그냥 총 사주고 뒤지든 말든, 과연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런 요구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던가요? 자식들 울고 불고 떼쓰지 않던가요? 악이 받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자녀들을 노엽게 했습니까? 애들 울리지 않고 키운 부모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 자녀들 엄청 노엽게 만들며 키웠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그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따라합니다. Never.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내 욕망 충족의 도구가 아닌, 내 욕망 충족의 도구가 아닌 부모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이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니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다가 아들을 잃었다가 3일 후에 찾은 일 말이지. 물론 이 이야기 속에도 Lost and Found,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이 숨어 있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모는 독특한 이 예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뭔 뜻이죠? 버르장머리 없다고 불러다가 요절을 낸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묵히 기다리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또한 요셉을 이러한 자세, 청지기의 자세로 양육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아들 요셉을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권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여띠띠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샬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이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내 속에 갇혀 하나님의 권위마저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일어납니다. 찬송 478장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지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지엄성 들리니 주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온전히 권위에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하늘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